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디모데 서신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교회를 바른 교훈 위에 세워나가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라.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1장의 겉면이 마치고 나서 바로 2장에서 지금 무엇이 나옵니까? 기도에 힘쓰라. 그 말씀이지요. 기도에 힘쓰라. 특별히 이 기도 중에서도 중보 기도, 중보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5절 말씀 보면은 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보. 자, 신앙생활에서의 중보라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욥기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맞죠? 자, 그다음 말씀.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있지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33절은 욥기서 말씀입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너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얘기지요.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갈망이 담겨있는 말씀이지요. 자, 인간의 갈망이 크고 커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어떻게? 중보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 전에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자 역할을 대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바람, 기원, 기도의 제목 이렇게 안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죄를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러나 그 불완전한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그리고 제물, 온전한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제사라는 그 중보의 수단 또 대제사장이라는 그 중보자 그 불완전한 것들이 이제는 다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온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좀 여담입니다마는 천주교는 그런데 예수님도 조금 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중보자 하나를 또 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지요. 마리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주교도. 그 기도문을 보니까 마리아여, 예를 들어서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더라고요, 문장이. 근데 우리는 그런 중보자를 인정 안 합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중보자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위탁하셨어요. 어떤 직분을 위탁하셨습니까? 중보자의 직분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너희와 하나님을 화해시킨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이 죄악된 그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천주교에서는 중보자가 누구냐? 신부님들이 중보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중세 가톨릭 이런 중세에 관한 사제 신부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신부와 목사는 같은 직책이 아니에요. 신부는 파파 아버지입니다. 중보자입니다. 목사는 중보자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제 중보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시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중보자가 아니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이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라고 특별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말하자면 전문직인 것이지요. 교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고해성사 없습니다. 그것 역할 감당 안 합니다. 우리는 그걸 완전히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셨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중보사역의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기도의 사역.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것이 설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냥 뭔가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사역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활동을 사역이라고 이렇게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디모데가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뭐냐?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의 사역이다. 기도로 중보의 사명을 감당을 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어떤 요란스럽고요, 어떤 특별 기도하고요, 무슨 어디 산성에 가서 기도하고요, 밤새워 기도하고요, 소리 외쳐 기도하고요, 무슨 여기 앞에 그 찬양단 있어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요. 그건 기도의 한 유형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요란스러운 어떤 선전이나 프로그램이 없어도 기도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이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 다시 1장 뭐라고요? 교회를 바른 교훈 위에 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라. 자, 바른 교훈의 교회를 세우라. 이건 자기 외적인
그 디모데 일입니다. 내적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선한 싸움 싸우고 착한 양심, 선한 그 믿음과 선한 양심, 내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자,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역 중에 넘버원, 첫 번째 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소중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조금 좀 기도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뢰올 말씀은 많으나 이만 종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죠? 많은 경우가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건 뭡니까? 국가, 인종, 종교의 사상의 차별 없이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 이슬람 또 뭐죠? 동성애 잘못하면요 사람을 저주를 하는 그런 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물론 타종교 그리고 이 동성애 이런 문제들 이거 좀 심각한 우리 시대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동성애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참 문제지요.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 저주하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요. 그죠?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우리도 그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뭐예요? 웬만큼 사회적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죠. 근데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지요. 맞습니다.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뭐죠? 족보 족보책을 보니까 맨 뒤에 이제 이제 족보 쭉 나오다가 뒤에 난 거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김해김 씨라고 그러면은 이건 예입니다. 실제로 김해김 씨 족보책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김해김 씨를 가문을 빛낸 분들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우리나라는 관직이 최고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정보 조직 어떤 조직이 있는가. 그다음에 보니까 경제인들 아주 어느 은행장들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다가요.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보니까 종교인,
이제 거기 이제 뭐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그런 분들 맨 마지막에 종교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향력 행사 못합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가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어떻게? 기도로. 무슨 기도로? 충보 기도로. 이것이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너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그리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도로 내 사역을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 보면은 기도라되 뭐라고요? 다시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예, 여기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근데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의 네 가지 종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네 단계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에 바른 것 같습니다. 자, 첫째 단계는 뭐라고요? 예, 간구. 간구가 뭐죠? 간절한 요구지요. 기도의 출발점은 이런 어떤 갈급함, 간절한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뭐죠? 기도의 출발점으로서의 간구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 이건 그러니까 간구, 기도, 도고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라고 말씀한 이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여기 기도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무엇이다? 대상이 있는 것이다. 그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요, 기도하면서 명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성찰이라고 하죠.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뭐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더 힘써야 될 것, 힘쓰지 않은 게 뭔가? 그거는 뭡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성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초자연적인 능력을 키워나가는 어떤 훈련. 기도 많이 한 사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키워나가는 훈련. 그건 훈련이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기도라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뭐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대화는 뭡니까? 주고받는 것이지요. 나의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는 일방통이 아닙니다. 심할 혼자서 다 하고 아멘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절실하게 절절하게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강조하는 기도.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신앙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그게 도고죠. 도고. 다른 말로 하면 중보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넷째는 뭐라고요? 감사.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생각나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도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죄와 허물 속에 사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유한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의식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요. 감사의 본질은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 하나님 이런 기도를 간절히 주님 앞에 정말 부르셨더니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더 차원 높은, 더 본질적인 감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요. 그 특권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지막 단계 감사.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는 것,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죠. 명상, 성찰 그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또 내 사랑하는 이들, 내 사랑하는 이웃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데려다 놓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도고. 그랬더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보내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 기도 사역의 4단계.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기도의 4종류, 이렇게 말하면 그 4종류, 4가지가 확실하게 종류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단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2절 말씀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금은 임금이 없지요.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그죠?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라고 특별히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장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지요. 좋던 나쁘던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비록 그들이 불의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라. 특별히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역사적 상황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로마시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지르고 거기다가 로마를 새로 건설하려고 한 것이 네로 황제의 꿈입니다. 근데 어떻게 불을 지릅니까? 정치적으로 불을 지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누가 불을 질렀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을 질렀다. 지금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런 악한 꾀를 냈습니다. 실제로 65년, 66년 그 연간에 실제로 그 일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박해가 이제 있게 되었죠. 그 일을 지금 예견이 되는, 뭔가 지금 분위기가 불안해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을 보는 눈이 참 이게 좀 껄끄러워요. 고난이 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고요. 그런 지금 상황, 그런 상황 앞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도 또 편지를 썼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 개인보다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권력의 힘에 빠져서 권력에 도취돼서 사람이 자만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한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라.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기도해라. 자, 그리고 계속되는 2절 말씀 보면은,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사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열매가 누구에게 떨어진다? 예, 나에게 좋은 선한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가 불의해서 부정과 부패를 하게 되면은 그 사회는 불안하게 되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지도자가 한번 잘못된 결정하게 되면은 국민을 어렵게 파멸로 이끌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결국 모든 사람 평안하게 살도록 잘 살게 한 그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거기 말씀 보면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보면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고요함, 그것은 외부 환경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외부 환경이 의롭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반면에 평안함은 내적인 것, 그러니까 내 심령의 평안, 영혼의 평안함,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이거 참 필요하다. 이거 참 중요하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물론 목사님이고 이제 신학자지요. 이번에 쓴 책 이제 제목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좀 재미는 없어요. 제목 자체는 재미없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내가 믿음 지키며 선한 싸움 싸우며 정말 진실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회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릇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도덕적으로 아주 바르게 사는 것이 잘못된 세상을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참 선한 시민으로 살라고 그래요. 근데 사회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럼 내가 선한 시민으로 정말 내가 착하게, 내가 바르게,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은 그 사회 체제는 더 강화가 될까요? 아니면 사회 체제가 어려움이 생길까요? 개인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사회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양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 이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질서, 그 평화, 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역할이다. 개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것이 라이놀드 니버 이번에 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는 뭐라고요? 중보기도,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힘써 또 신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히려 선한 지도자보다 그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천국 갔습니다. 천국에서 정말 크게 후회할 일이 하나가 있다. 천국은 후회가 없는 것이 천국이겠죠, 그죠? 근데 천국 가서 큰 후회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했더라면 이루어졌을 것. 그 놀라운 광경을 천사들이 보여주었을 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이런 놀랍고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단가? 그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면, 기도가 내 자신을 바꿉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맡겨진 중보사역,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건강한 세상,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인들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